또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삶에서도 재난과 재앙의 징조를 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여기에 관계되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 말씀에서 재앙은 뭘 의미합니까? 허리케인이나 지진 등 자연재앙 또는 국가 간 전쟁 등의 재앙을 의미할까요? 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국가나 사회, 사람들에게 막대한 육체적 피해, 물질적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재앙임이 확실해요. 지진, 태풍, 전쟁,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당연히 피하는 것은 옳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1960년대 애국과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국의 청장년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전쟁을 피워서 국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반면에 이스라엘 유대 청장년들은 외국에 살다가도 오히려 그들의 목을 이스라엘로 직결하여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청년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옳은 처신을 하였는가? 역사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대에 비해 수적으로는 아주 열세였지만 단 6일 만에 이집트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6.1 전쟁이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9.11 당시 맨하탄 월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건물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비행기 자폭 공격을 받고 무너져 내리는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 건물 안에 여러 사람들은 그 재앙의 현장을 빠져나와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 소방관들은 오히려 그 재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재앙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기에 그 재앙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방관들이 결코 미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음으로 오히려 더 좋은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원래 그 어휘가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이러한 어휘에서 기근, 질병, 재난, 재앙 등의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영역 성경 가운데는 이 재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이블, 악함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문자적 번역에 치우친 NASB 성경은 A prudent man sees evil and hides himself,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슬기로운 자는 악한 것을 숨어 피하고 미련한 자들은 그냥 나가다가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상해서 우리가 이 단어의 원래적 어휘와 거기에서 파생 발전된 이 단어의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죄악은 그 자체가 재난이요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죄악은 그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고 혹 감각적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죄악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죄악의 겉모습보다는
그 죄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재앙의 끔찍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하는 이 말에서 잠언서 저자는 죄만을, 죄악의 행위만을 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죄짓게 하는 유혹,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조차도 재앙으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잠언서 기자가 그런 시각으로 죄의 모든 유혹을 재앙으로 간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잠언서 기자의 그런 통찰은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서 기자는 성적 유혹을 받는 것을 재앙으로 간주하고 피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성적 유혹을 하는 그 여자 자체가 재앙이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또 술, 알코올의 유혹을 받는 환경 자체를 재앙으로 간주하고 피할 것을 이렇게 권합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그래서 술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유혹이 죄를 범하게 하고 죄는 결국 재난과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시간 죄악은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슬기로운 자는 죄의 유혹도 재앙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마땅합니다. 한국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와 가지모라는 고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와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친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하면서 아예 죄가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재앙으로 간주합시다. 허리케인 아이린과 같은 재앙으로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적군이 건너오는 다리와 같습니다. 적군에게 침입하여 아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두보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의 유혹은